야고보서 저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인데요.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시험을 주제로 시험은 당할 때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연료관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 탓을 하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하는데, 시험 당하는 이유는 각 사람의 욕심 때문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앞에 18절과 연관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18절을 보시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요한은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하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나 베드로는 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우리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이 탁 심겨져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심겨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말씀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야고보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기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는 건 더디하라,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세 가지 얘기하죠. 듣는 거, 말하는 거, 화내는 거. 자, 말하기는 속히하래요. 그래서 퀵으로 영어는 돼 있어요. 빨리. 그리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 슬로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그냥 읽으시면 무슨 내용 같아요? 말을 좀 조심하고 그냥 사람 말을 경청하라는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윤리도덕적 의미로, 그렇게 표면적인 의미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자기계발서를 보거나 인간관계론을 보거나 논어나 맹자나 불경을 봐도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고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윤리도덕적 교훈으로 보시면 일단은 안 됩니다. 특별히 잠언 아시죠? 구약 잠언,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잠언이에요. 그런 지식과 지혜의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있는데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 그냥 일단 다른 사람 말을 잘 경청하십시오. 2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 듣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듣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이나 또 신약 헬라어나 듣는다는 것은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것을 듣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잘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랑 야고보랑 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다 우리 영적 갓난아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심겨진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잘 성장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죠.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사랑함으로 점점 성장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복음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 매주일 말씀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또 매일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참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참 생명수 같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막 잔소리처럼 너무 힘들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건 늘 숙지하는 것 같고 괴로워요. 이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순종하는데 이런 사람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물론 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2차적으로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잘 경청하고 또 말을 조심하고 특별히 화를 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뭐 누구라도 이건 학교에서 다 배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노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분내고 성내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풀어볼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를 내요. 분노를 하면 상처를 주고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 화평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화목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 말을 잘 경청을 하고 말을 할 때는 신중히 하고 특별히 나와 다르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어도 용납하고 특별히 화내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더디해야 된다. 참고 이건 참아야 된다. 듣는 거는 잘 듣고 말하는 거는 참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면들이 야고보서에 보면 되게 많아요. 구체적인 권면들이 많은데 신약의 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약의 잠언을 보시면 이렇게 언어 생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잠언이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데 몇 가지만 찾아보면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당장 그게 팍 나오는 거예요.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노가 확 나와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하죠.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5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먼저 열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순하게 말을 잘 돌려서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되는데 과격하게 얘기하면 한판 붙자는 얘기예요. 노를 격동해가지고 한판 붙자는 얘기죠. 유순한 대답, 이 말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보다 나아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당시에 성을 점령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용사라고, 영웅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용사보다 나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용사보다 낫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입에 파수꾼을 두옵소서. 입에 파수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우리는 막 더럽고 상처 주고 이런 말이 나가기 때문에 늘 한번 걸러서 나가야 돼요. 파수꾼.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늘 생각하고 입에 파수꾼을 두고 말하라고 성경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로 사람마다 어떤 분은 참 말씀을 이렇게 주로 잘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또 주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성격 차이니까 그거는 관계없지만 자기 얘기만 막 다다다다다 하고 남 얘기 안 듣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만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가면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그렇죠? 말하기는 막 속히 하고 듣는 건 되게 잘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방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친할수록 친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많이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신중히 하고 또 편하니까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별표를 치시고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좀 이 말씀이 근데 약간 알쏭달쏭하죠. 그 야고보서가 좀 쉬운 듯한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도 있는데 때로는 좀 깊은 의미가 있는 어려운 구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 21절에 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릴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을 것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버릴 것이 무엇이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윤리 도덕 교훈은 말 조심하라고 하지만 말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썩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 조심하라고 하지만 그 말조심의 본질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에요.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분노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나쁜 생각과 욕심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교만한 것들을 먼저 벗어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씻어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런 표현들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새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우리가 바울이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무엇을 받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구원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하죠. 일단은 아까 앞에 18절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했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진리의 말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표현이 오늘 읽으시면서 많이 등장하죠. 지금 21절에서도 심겨진 말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오죠. 25절에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도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심겨진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구약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냥 구약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말씀을 염두하고 쓴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아주 중요한 새 언약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주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 주셨죠? 십계명 돌판에 주셨다 그렇잖아요. 외부에 그렇게 주셨어요. 인간의 외부에 주셨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들이 망한 이유가 나라가 힘이 없고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판에 새긴 것, 이 구약의 말씀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새 언약은 뭐냐면 인간들의 마음속에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그 언약을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능력까지 주시기로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같이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후에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미래형이죠. 그 당시에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나의 법을 어디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 새 언약 시대가 되면 그들의 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록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불순종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실 때 말씀을 새겨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걸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 있죠.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게 죄책감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 교훈과 다른 것은, 다른 논어 맹자 대학 아니면은 불경 어떤 걸 보면 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렇게 안 돼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에 온유하게 반응하면서 내어 주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런저런 교훈들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되게 찔리고 막 구체적으로 막 말 조심하라고 그러고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교훈들이 나와요. 그런데 속으로 저조차도 말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의 힘을 빌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시밭이나 또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날마다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가 하는 것은 비슷한 얘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말씀을 22절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근데 실천은 안 해요. 그거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다. 기만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밌는 예인데요.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하루에 거울을 여러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얼굴을 보시면 거울 왜 보십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 왜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거울을 보면 이렇게 뭐가 묻고 교회 나오기 전에도 내 얼굴이 어떤지 뭐가 묻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으면 세수하거나 또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네, 요새 좀 저희 집에도 사춘기 애들은 하루 종일 거울을 봐요. 근데 걔네들은 물어보니까 자기 얼굴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막 그러면서 왜 자기 얼굴 막 계속 보면서 그런 애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주름이 늘어가고 얼굴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그것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거울을 봤는데 막 묻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이상해요. 머리가 부시시한데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지 않고 그냥 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거울을 본 의미가 없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그냥 가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얼굴만 보고 그냥 얼굴 닦지 않고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묻히고 사는 그런 사람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음성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혹시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오늘 말씀 좋았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울 보고 얼굴 안 닦고 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하는 것은 말씀을 오늘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실천해서 삶 속에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로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죠. 로마서에도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실 텐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드시죠? 바울은 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도 야고보도 예수님도 우리는 절대로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합당한 행위와 열매와 결과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도 야고보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다고, 행위 구원을 말한다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가치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결론은 너희는 열매로 알리라, 믿음으로 알리라가 아니라 열매로, 결과로 알리라.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 행실과 행위로 입증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한 행위겠죠. 그냥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한 그 행위와 결과를 보고 주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거라고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좀 표현이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율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한마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심겨진 말씀과 동일한데 유대인 들으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들여다보다는 건요, 간직하다는 거예요. 듣고 싹 나갈 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필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냥 노트에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팍에 새기고 간직해서 매일매일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가 행한 그 행위, 그 삶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몇 가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첫 번째,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짓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해, 스스로. 나는 속으로 만족하는 거겠죠. 나는 이 정도면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직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많이 했고 또 헌금도 잘 드리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 중에 신앙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 경건의 표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경건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갈 물리는 거 알죠?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인데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좋은지 아닌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언어 생활을 절제하고 화내지 않고 그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고 그 사람의 경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되게 우리에게 찔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차가 오래되고 심지어 목회자들이라도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실수할 확률이 많죠.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직분이 있고 신앙 연륜이 오래돼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비방하고 실수가 많으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당 밖을 나가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에서 부모, 형제 또는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또 사랑방에서나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과 일상 속에서 얼마나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기준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진정한 경건 두 가지 더 얘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고아와 과부는 성경에서 약자를 말하죠. 사회적인 약자.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늘 약자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어르신이든지 아니면 뭐 독거하시는 분인지 가족 중에 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든지 뭐 주변에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냉수 한 그릇 떠주고 그들을 도와주는가가 우리의 진정한 경건, 우리의 영성을 판가름 난다고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교회 상의를 했어요. 우리도 교회가 아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자립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단계지만 우린 그래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끔 특별헌금이 모아지면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기아대책에 이렇게 후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정기적으로 결연을 맺고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지부가 있어요. 전국에 있지만 지부가 있기 때문에 지부 안에 이렇게 결연을 맺고 후원하면 이제 협력교회가 되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약소하지만 작지만 후원을 하기로 했고, 고양시에 수해가 발생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교회로 요청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이 될 때는 가서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후원도 하고 우리가 도울 기회가 있으면 돕자, 지역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지내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경건은 교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죠. 교회 밖으로, 지역 사회로, 해외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할 때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고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우리 2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래요. 세속은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물들다는 것은 우리가 빨래를 할 때 때가 찌드는 것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것, 이것을 거룩인데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여러분 당장 예배드리고 나가시면, 그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가시면 세상에는 정말 온갖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에 우리를 물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과 유튜브와 그리고 TV, 드라마, 신문, 잡지 끊임없이 우리는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늘 노출이 돼요. 세상의 소비주의, 물질주의, 돈이 최고인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간의 쾌락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고, 성공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온갖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묻어납니다. 우리는 늘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과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말씀을 중심으로 새기면서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뭐라고 하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쓰나미 같은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자기를 지켜서 경건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건은요,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고 막 기도 잘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비난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진짜 경건은 여러분, 평소에 언어 생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분노를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요. 지나가는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무시하지 않고 소리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이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참 우리는 늘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심겨져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잘 간직하고 새기시고 세상에서 잘 순종하고 실천해서 성령을 귀한 열매를 맺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실천 사항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이미 우리 안에 복된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할 때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삶의 풍성에 맺힐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경건한 것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나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것이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부터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쓰나미 같은 그 더러운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고 채우시며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풍성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